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네, 아멘. 네, 오늘 오시는 길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아직 시차 적응을 못해서 못 온 사람들이 있네요. 네, 오늘 우리가 티투스 교회에서 예배를 했는데요. 예배 끝나고 나서도 하루를 좀 길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구역들 모이는데요. 모두 참석하셔서 인사를 나누시고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곳 말고 요 옆에 개마인대 하우스가 있습니다. 개마인대 하우스에 가면 이 방이 몇 개가 있어요. 3개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 좀 같이들 나누어서 구역들 들어가셔서 간식도 좀 나누시고 하시면서 시간을 좀 보내시고 또 함께 방학 전에 기도하고 그렇게 헤어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는 모임에 참석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오늘 모임은 함께 해주시고 이 모임을 통해서 이 여름 잘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고 헤어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의 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제일 처음 하셨던 일은 각 사람의 말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었죠. 지난주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교란하는 다른 복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복음을 지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내 의지로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겠다고 해서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을 때 그때 맺어지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일이 쉬운 일일까? 결코 쉬운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만일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쉽다라고 느껴지시는 분이 있다면 2가지 이유일 거예요. 첫 번째는 완전한 순종입니다. 성령께 완전히 사로잡혀서 삶의 모든 것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죠. 내 신앙과 내 삶이 온전히 성령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2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과 내 삶을 완전히 구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 삶은 그냥 내 삶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 생활은 성령과 전혀 다른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적절하게 타협하며 살겠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두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일들이 꽤 힘겹다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적당히 타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타협. 어쩌면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은 타협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르게 하는 다른 복음 중에 하나가 타협일 수도 있겠다 싶은 것이죠.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거라사 지방에 갑니다. 마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가 이 이야기를 모두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은 이 이야기를 굉장히 짧게 기록합니다. 그냥 갔다 군대 귀신 들린을 쫓아냈다 이것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귀신을 쫓아내고 난 이후의 이야기를 길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마가와 누가는 그 이야기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거라사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데가볼리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데가볼리 지역이 뭐냐면 10개의 도시로 이루어진 이방 민족들의 연합체입니다. 테카, 열을 나타내는 뜻이고요. 폴리스, 10개의 폴리스로 이루어진 연합체예요. 헬라인들이 사는 곳인데 이게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때 이 호수를 건너서 가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시고 풍랑이 일어서 선생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풍랑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이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바람과 풍랑이 저의 말을 듣느냐 하고 도착한 곳이 거라사 지역이에요. 거라사 지역입니다. 이 과정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 믿음이 도대체 다 어디 갔느냐, 어디 있니? 라고 질책하는 장면이 그 안에 섞여 있어요. 그리고 가서 만난 사람이 오늘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옷을 입지도 않고 집에 살지도 않습니다. 어디에 살고 있죠? 무덤에 살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을 거처로 정했고 29절 말씀을 따르면 거라사 사람들이 이 사람이 미쳐 날뛰니까 쇠사슬과 고리로 묶어서 무덤 사이에 묶어놨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그 쇠사슬을 풀고 나왔다라고 29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라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 사람을, 귀신 들린 사람을 무덤에 묶어놓는 곳으로 타협한 거예요. 고치지도 못하고 내쫓아내지도 못하고 무덤에 사는 것으로 타협했습니다. 자기들이 불편하지 않을 만큼만, 나를 힘들지 않게 할 만큼만 떨어뜨려 놓고 무덤에 묶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28절 말씀, 여러분 성경 갖고 계시죠? 28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너무 신기하게도요, 이방에 살고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의 존재를 아주 정확하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 이전에 예수님께서 지금 스스로 이방의 경계를 넘어가신 거예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서 귀신아 나와라 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예수님은 알고 있었고,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을 보면은요, 내 이름이 뭐냐? 라고 예수님이 귀신에게 물으십니다. 그랬더니 이 귀신이 뭐라고 대답해요? 군대라. 군대만큼 많은 귀신이 지금 이 사람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요, 내가 너보다 강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이름 뭐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라는 말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에게 사람들이 당신을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사람들이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대답을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나야,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이름을 안 알려주세요. 고대 근동에서는 이름을 부르는 것은 지배를 나타내는 겁니다. 내 뜻대로 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모를 때 시작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군대 귀신의 이름을 물으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 이름이 뭐야?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고 있는지 모를 때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의 문제가 뭔지 모르니까 미쳐 날뛰는 이 사람을 잡아놓기 위해서 무덤 사이에 쇠사슬로 사람을 묶어놓고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그 문제를 그냥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덤은, 쇠고랑은, 쇠사슬은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타협한 겁니다. 그 사람을
거기에 묶어놓기로 타협한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내 이름이 무엇냐라고 물음으로써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진단하십니다. 우리의 삶과 삶의 문제를 아주 단순하게 이게 문제야 라고 말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은요, 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하게 성령의 인도에 따르든지 아니면 떼어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거나 적당히 타협하고 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전적으로 따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니까 대부분 적당히 타협하는 쪽에 서 있을 수 있겠다 싶은 것이죠. 단순하게 정리할 수는 없지만 진지한 고민과 진실한 질문은 적절한 답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의 중요한 주제이며 기도가 깊어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군대라는 이름의 귀신을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시고, 돼지떼는 어떻게 해요? 비탈길을 달려서 호수로 들어가서 죽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처음에 해봤어요. 이 귀신이 가장 무서워하고 있는 것은 뭐였습니까? 귀신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였어요? 나를 무적행에 가두지 말아주세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무적행에 가두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나 같으면 너는 무적행에 들어가는 게 가장 무섭니? 얼른 무적행에 갖다 가둬버렸을 거예요. 제일 무서워하는 게 그거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고 돼지떼가 물속에 빠져 죽는 것을 사람들이 지켜보게끔 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닌 것이죠. 이 귀신을 무적행에 가둘 때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이 귀신의 존재를 알려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되겠으니 돼지에게 들어가서 그 돼지가 물로 빠져 죽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몇 마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마가복음에 보면 2,000마리라고 얘기해요. 2,000마리. 돼지 2,000마리에 들어갈 만큼 어마어마한 귀신이 한 사람에게 들어가 있던 것이고, 돼지 2,000마리가 물에 빠져 죽은 것입니다. 3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치던 자들. 이 치던 자들은 뭘 치던 자들이에요?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에 거라사에 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저 무적행에 귀신을 가두면 지금 이 사람들이 성내로 뛰어가서 이 일을 이야기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저 귀신 들린 사람이 멀쩡해지는 놀라운 일 정도로 끝날 것입니다. 그런데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이 일을 보지 않은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이 놀라운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돼지떼가 있는 곳으로 달려옵니다. 내 눈으로 확인해야 되겠거든요. 내 눈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달려왔습니다. 아마 귀신 들린 사람이 멀쩡해졌다고 했으면 안 왔을 거예요. 안 왔을 겁니다. 그런데 돼지가 2,000마리가 순식간에 사라졌다고 하니까 쫓아온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어찌된 일인지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모두 지켜본 돼지 치는 사람이 어찌된 일인지 사람들에게 다 자세히 설명을 해요. 그리고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은 뭐냐면 멀쩡하게 옷을 입고 예수님 발 아래에 앉아있는 귀신 들렸던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상황을 지켜본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합니다. 37절 말씀입니다. 3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돌아가실세. 아멘. 이들은 전혀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던 예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엄청난 일을 경험한 거예요.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가기를 요청했습니다. 군대 귀신조차 자유롭게 다루시는 분,
이 사람은 대체 누구길래 귀신들도 이 사람에게 복종하는가? 라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그들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저 힘, 귀신에게 향했던 저 힘이 오늘 나에게 향한다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이들은 돼지떼를 생각했습니다. 2,000마리의 돼지떼, 엄청난 재산상의 손해입니다. 이들에게 귀신 들린 사람에게 베푼 최대한의 호의는 묶어서 무덤가에 두는 것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 하나 살리자고, 이 사람 하나 멀쩡한 사람 만들자고 2,000마리의 돼지의 손해를 입은 것입니다. 한 영혼보다 돼지값이 이 사람들에겐 중요한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모르는 이 사람들에게는요,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구하는 것보다 2,000마리의 돼지가 더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재물에 가진 힘은 이렇습니다. 한 사람, 아니 수백 사람의 목숨을 해하더라도 자신의 이익을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는 전쟁을 한번 생각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말 여러 사람이 위험에 처해서 여러 사람이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어서 전쟁이 나는 경우가 있던가요? 지도자들 몇 사람이 자기들의 권위를 가지고 자기들 마음으로 그런 일들을 벌일 때가 수두룩합니다.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은요, 이 예수가 우리 곁에 있으면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더 큰 재산상의 손해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무덤 곁에 한 사람을 묶어두는 것으로 적당히 타협했던 마음이 큰 충격을 먹은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에게 생명을 나누는 일은 아무런 대가가 없을 수 없습니다. 있어야만 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요, 그저 쉽게 되는 일은 아닙니다. 말처럼 쉽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큰 대가가 지불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이고 명확한 질문과 대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일을 만나면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처럼 행동할지 모릅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십니다. 아직 이루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이방에 복음의 씨앗을 남겨둔 채 그곳을 떠나십니다. 우리 3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 했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거기에 남아있어 봤자 돼지 2,000마리의 손해를 끼친 그런 사람으로 남고 사람들의 온갖 시선 속에 머물러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냈잖아요. 저도 데려가 주세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분하고 같이 있고 싶지 않겠어요? 이것도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입니다.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그에게 그곳에 남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오지 마. 여기에 있어.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구하신 이방의 첫 번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라고 했지만 어쩌면 자신에게 있던 귀신이 나가는 일 말고는, 나에게 있던 귀신이 나가는 것 말고는 이 사람이 할 이야기가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남아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자신을 위협하고 있는 이 상황에 타협하지 말고 이겨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사람은 그것을 행해요. 그 성읍에 들어가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들은 급격한 변화를 두려워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해요. 익숙함에서 벗어나는 일은 힘든 일입니다. 예배 순서를 하나 바꾸는 일도, 교회 무언가 하나를 바꾸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신앙적인 일인데도 쉽지 않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순간, 예수를 고백하는 일은 다른 사람들과는 내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겠다라고 선택하는 일입니다.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에게 귀신 들린 사람은 오랫동안 존재해온 익숙한 존재예요. 귀신 들린 사람, 익숙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당히 그 사람을 쇠사슬에 묶어서 적당히 멀리 떨어진 무덤에 갖다 묶어 놓았습니다. 그 문제를 수습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찾았어요. 그런데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전혀 낯선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낯선 거예요. 낯선 존재입니다. 그래서 거라사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한 예측 불가능한 구원보다 자신들에게 익숙한 불행한 안정을 택한 것입니다. 거라사 사람들은 예수님의 일을 보고 놀랍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재산을 또 잃을까 두려워합니다. 불안합니다. 자신들에게 익숙한 이 삶의 구조를 깨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 앞에 있는 한 영혼, 완전히 해방돼서 자유롭게 된 그 영혼을 기뻐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쫓아내고 예수님이 떠나가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그 자리에 남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 남아서 자신에게 있었던 놀라운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거라사에 오십니다. 이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잠들어 있었고요. 그러나 주님은 잠에서 깨어 바람과 물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자연을 복종시키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이야기는 군대 귀신에게 잡혀있던 사람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들과 제자들의 모습이 비교됩니다. 변화를 거부하고 타협하는 거라사 사람들과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큰 걸림돌은 어쩌면 타협입니다. 결국 변화를 더디게 하거나 어렵게 하는 것도 타협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됐지. 내가 이 정도 예수 믿고 이렇게 살아가면 됐지라고 하는 이 적당한 타협. 하나님 나에게 더 말씀하셔도요, 저는 여기까지밖에 못합니다 라고 내가 그어놓은 선들, 쇠고랑, 쇠사슬들. 성령의 강림으로 시작된 교회와 교회를 통한 선교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익숙한 불행을 걷어내고 낯선 구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이 없으니 낯설어 보이는 거예요. 한 번도 안 가본 길이니까 낯선 길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길은 그런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예수님의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한 영혼을 살리는 데는 큰 대가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귀에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타협하는 신앙이 아니라 거절하고 또 받아들이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땅에서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얽매인 삶을 자유롭게 하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봅니다. 주님, 우리는 종종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익숙한 무덤을 선택하고 한 영혼의 소중함보다 눈앞의 손익을 따지는 마음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타협을 내려놓습니다. 낯설지만 생명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담기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명하신 그 자리에 남아 우리에게 행하신 큰 일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변화된 삶이 누군가에게 복음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협하는 믿음이 아니라 순종하고 전하는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이 결단을 성령님께서 기억하시고 날마다 붙들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